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제 나누신 프린트물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 줄거리가 있습니다. 줄거리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정직이라는 늙은 순례자를 만나게 됩니다. 정직은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둔이란 도시 출신이라는 말을 또 듣고 담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러자 정직 노인은 자신의 본성과 정직이란 이름이 일치되면 좋겠다는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그때 담대에는 정직과 같은 마을 출신인 두려움을 천성까지 안내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매우 골치 아픈 순례자여서 순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항상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마음이 약하여 좁은 문이나 해석자의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했지만 겸손의 골짜기는 누구보다도 잘 내려갔고 허영의 시장에서는 거칠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또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강물이 얕아져서 무릎도 안 차는 물을 건너 천성문으로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이어서 정직과 담대는 자이라는 사람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순례자인 척 했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의 공덕뿐 아니라 악덕을 따라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악을 용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한 사건을 두고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솔로몬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니 자기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인은 자기 의견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직 노인은 자이처럼 일부러 죄를 짓고 정욕을 용납하는 일로 순례 생활을 소홀히 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목격한 순례자로 자처한 자들이 범한 어리석음과 배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정직한 신앙, 두려움과 자의, 정직한 신앙, 두려움과 자의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일행은 길을 다시 이제 그 골짜기 두 골짜기를 지나서 길을 가다가 오동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가 입은 옷과 지팡이 허리띠로 보아 이 사람도 순례자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안내자인 담대 씨가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름과 고향이 어디냐 묻죠. 노인은 자신의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내 고향은 우둔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살았던 멸망의 도시에서 근처 심리 떨어진 마을에서 우둔에서 나왔다고 알려줍니다. 이 우둔 스투피드인데 어리석다, 또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이 멸망의 도시를 옛날에 장망성이라고 흔히 합니다. 장차 망할 도시, 도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멸망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가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장망성에 삽니다. 그렇게 안심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장망성을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장망성 옆에 있는 도시가 마을이 우둔이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우둔이란 마을 출신인 거 정직이. 근데 이 정직이 어떻게 우둔한 마을이는 우둔한 사람이 어떻게 순례길을 가게 되었나 질문하죠. 담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 고향에서 순례자가 나올 수 있다는 데 대해 종종 의아한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곳은 멸망의 도시보다 더 형편없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둔한 사람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정직이 순례자가 될 수 있었는가? 정직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춥고 무감각하지요. 하지만 빙산 위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얼어붙은 마음이 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대답해요. 말라기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PPT 보이시죠? 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성경은 용광로와 같다, 불의 심판이 있을 그 날을 경고하고 있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로서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의로운 태양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비춰진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면 이 우둔한 자가 그 매였다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망한지처럼 송아지처럼 자유를 얻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시면은 창조 첫날 하신 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영적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는 일들이 우둔한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정직노인 말처럼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시면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는 일이 발생한다. 그게 은혜다라고 자신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정직이라는 요소가 발동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와 그냥 그대로 있을 때 닥쳐올 운명에 대해서 정직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으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철로역정 내용에 따르면 이 정직이라는 것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의라고 설명하죠. 두려움은 영어로 보시면 미스터 피어링 뭐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경외 이런 뜻이고요. 자의는 미스터 셀프 윌, 자기 의지, 윌, 자기 뜻 이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미스터 셀프 윌이죠. 이 두 인물이 대조가 되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제 한쪽만 긍정적이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부정적이다는 아니에요. 둘 다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등장한 두려움도 이름의 어감처럼 부정적인 성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려움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요, 이름 자체적으로 느낄 때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두려움, fearing. 근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려움은 참된 순례자입니다. 메사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라고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뿌리가 깊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것은 좋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정직 노인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또 이어서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내 평생에 만나본 그 어떤 순례자보다도 골치 아픈 순례자입니다. 골치 아팠다. 왜 그런가? 그 이름처럼 두려움이 많았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함께한 사람 입장에서는 힘든 것입니다. 제가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옆에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더 놀랍니다. 운전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물론 잘못 운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이 놀래키면 운전하는 사람이 더 놀라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무서워, 두려워, 안 될 거야,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려움씨와 함께 할 때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노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 순례를 시작한 계기를 정직 노인이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마을에 그대로 있다가는 후에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 하기 전까지 우리는 늘 함께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둔이라는 것에 미련에 가려져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메시지, 죄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정직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것이죠. 아, 큰일 났다, 이런 두려움, 큰일이 닥칠 것 같다,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의 감정, 그 정직하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행동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죄 용서받지 하면서 구원의 길을, 순례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정직이 그렇게 두려움이 깨닫기 전까지 그렇게 같이 살았다가 깨어나서 이렇게 순례를 한 거죠. 저도 청소년 때 그런 메시지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불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이다, 이렇게 막 앞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은 마음 편안히 못 들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심판 메시지가 선포될 때 누구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게 정직한 반응이죠.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두려움 씨가 그 이후에도 순례 여정에서 그 정도가 좀 심한 것이죠. 순례를 시작하면서 이제 담대, 곧 성령께서 두려움 씨를 인도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어쨌든 성령은 다양한 기질의 성도를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이 두려움 씨는 참 골치였다라고 담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담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 중에 참 다양한 기질과 성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물러선 사람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서서 잘하는 사람도 앞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할 수 있지만 실수를 잘 저지를 수 있죠. 교회를 아주 잘 해내는데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요. 힘들어해요. 막 시험 들어요. 또 그 본인은 잘할 수 있다 하면서 하지만 유혹에 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은 특히 죄에 민감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와도 사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려고 할 때 겁을 내면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뭐 해주세요, 직분 맡아주세요, 못하겠습니다, 계속 뒤로 물러서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이런 경우, 두려움씨, 목사님 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죠? 이런 심리를 많이 갖죠. 철로 역정에서도 이 두려움은 항상 자기가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낙심의 늪, 이 크리스천이 처음 전문을 향할 때 그 늪에 두려움씨가 푹 빠집니다. 이 낙심의 늪에서 한 달 이상이나 울며 불며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한 달, 늪에 빠졌는데 한 달 동안이나 거기서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옆에서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속 터지는지, 지나간 순례객들이 내가 손 내밀어서 구해주겠다라고 해도 뿌리칩니다.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씨의 성향을 조그만 난간만 만나면 풀이 죽고, 누가 버린 지푸라기라도 길에 놓여 있으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정도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도 걸려서 넘어진 사람, 그 정도로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 재미있습니다. 정말 하찮은 것인데 그런 말, 어떤 그런 일에도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것은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씨가 자기 마을로, 우둔이란 마을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는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성에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낙심하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앞으로만 바라보지만 잘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많고 낙심하기 쉬운 사람이지만 이 두려움의 방향이 세상적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면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순례하기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낙심하고 좌절한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찬성을 향하기만 하고 있는 어떤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계속 낙심의 늪에 있다가 어떻게 나오느냐, 책에서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 비로소 용기를 내어 늪에서 빠져나왔고 이제 좁은 문 앞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또 겁을 내고 있어요. 문을 두드릴 엄두를 못 내서 오랫동안 문 밖에서 떨고 있습니다. 떨면서 웅크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 문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먼저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데, 두려움은 그 옆에서 문 열리고 들어가는 거 보면서도 내가 과연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계속 이러면서 자책하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심 끝에 두려움이 한두 번 두드리니까 어때요? 문이 활짝 열리면서 문지기가 열어주면서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제서야 부끄러워하면서 이 두려움 씨는 겨우겨우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석자의 집 앞에 또 가요. 거기서 또 문을 두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 밖에서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도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또. 그렇게 한 사이에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들었냐, 담대 씨가 창문을 보니까 밖에 누가 문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문 열고 나가서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씨가 불쌍한 표정으로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해서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담대 씨가 설득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식탁을 베푸는데 진귀하고 귀한 음식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조금밖에 없는 귀한 음식들인데 주인님께서 그중 일부를 꼭 두려움의 접시에 특별히 더 놔줬다라고 특별히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거 뭔 뜻인가 보니까 기질적으로 마음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주시거나 또 용기를 북돋는 응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돌아보면 어릴 적에 신앙생활 때 제가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억나는데 지옥 얘기 막 듣잖아요. 그 막 무서워하고 또 신학적으로 잘못된 소설인데요. 휴거 관련된 소설이 그때 많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지상 최대 사건 뭐 휴거 이런 소설이 있었거든요. 막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막 비행기에서 기차에서 막 올라가면서 사고 나고 죽고 막 이런 거 앞에 그림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런 소설을 어린 중학생이 다 읽는 거죠. 휴거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짐승의 피 안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이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92년도 시한부 종말론 그 2단이죠. 다미 선교회가 이제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가을에 온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듣고 일찌감치 봄에 혼자서 집에서 다 영접기도 다 하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고백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점이 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려워하던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응답들, 또 체험들 많이 이제 주셔서 또 말씀에도 더 진지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씨가 그런 거예요. 두려움 씨가 이렇게 여정을 가는데 집회 가지만 계속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편한 길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편한 길이 뭐냐면 공고산을 넘어갈 때, 또 길 양옆에 있는 사자를 만날 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육신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보다 영적 결과에 대한 최종적 두려움이 더 큰 것이죠. 마지막에 내가 영접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더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공고함, 인생의 여정에 있는 공고함, 그런 사자 같은 두려움, 그런 거는 별로 힘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도 쉽게 내려왔습니다. 책에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에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현재 비참함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허영의 시장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장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몰매 맞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담대가 목격한 것은 가장 두렵다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강물 앞에서 이 두려움씨는 가장 얕아진 상태로 이 강을 건너는 것이죠. 담대씨가 이렇게 말해요. 제 평생 강이 이렇게 얕아진 것을 본 적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 두려움은 무릎 아래, 강물인데 무릎 아래도 차지 않는 물을 건너서 건넜다고 증언합니다. 왜냐?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적 죽음이냐, 영적 생명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씨는 결국 그 영적 두려움을 통해서 천성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두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려움씨는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었다. 이게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담대씨가 이제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두려움씨는 뭐였냐? 그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다. 그 저음을 내는 베이스 아시죠? 하는 낮은 저음 내는 나팔을 연주했다라고 비유합니다. 이 저음, 베이스 음을 계속 듣는다 그러면 어때요? 음울합니다. 어두운 느낌이 들죠. 그런 음조에서. 굴루미 선데이라는 영화가 1999년도에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고참이 밖에 나갔다 오면서 어떤 음악 CD를 가져온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그걸 키는데 굴루미 선데이 음악이라고 하면서 계속 틀어줍니다. 이제 행정반에 있었는데요. 음이 지금 또한 이런 음이 계속 이렇게 나요. 음조가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계속 우울해져요, 마음이. 고참이 계속 틀어놓으니까 다 같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행정반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면 그 굴루미 선데이 우울한 일요일이라는 곡인데요. 1933년 헝가리의 피아니스트가 발표한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많이 유행하는데 이 곡을 들은 많은 헝가리의 젊은이들이 우울해져도 자살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헝가리 정부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 곡을 금지시키고 이제 원곡을 못 하겠던가.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리메이크된 어떤 이제 곡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지난 99년도에 영화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중저음이 많이 나와요. 그 피아노 곡에 중저음. 그래서 우울해지더라고요, 진짜. 철록정에서 담대씨는 이 베이스, 중저음, 이 저음 이것을 연주한 사람이 두려움씨였다라고 말하는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베이스가 음악의 기초라고 하는데 역시 신앙에 있어서도 무거운 느낌 없이 나오는 신앙 고백을 이 담대씨는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음악가가 음을 고르게 맞추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현은 대개 베이스 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영혼을 그의 음조로 맞추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이 현을 건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두려움, 심판, 그러한 무서운 어떤 우울한 메시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와 정직이 그런 두려움씨의 그런 과정들을 평가하는데 순례자의 생활이 이 두려움씨가 생활이 힘들어서 두려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과 지옥만을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도 자신들에게도 그 두려움씨와 같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고 불못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이 세상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보다 몇 배나 더 컸다라고 말해요. 천국에 거하는 행복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비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실제로 손발을 찢고 눈 빼버리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명언 같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 두려움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이 구원의 은혜를 또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죠. 하지만 그것이 간절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변증하게 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분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또 스스로를 벌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는 것은 그런 우리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다만 덧붙이자면 이 두려움 씨의 문제라는 것은 그가 끝까지 이 베이스 외에 다른 현을 연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이스음으로 시작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누리면서 나아가는 좀 밝고 높은 그런 현도 건드리면서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또한 진리 속에서 얻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확신. 또 그것을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도 있어야겠습니다. 한편 이 정직노인과 담대는 이 다른 인물, 이 자의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언급한 대로 자의는 자기 뜻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순례자의 길을 가지만 결과 말씀드린 실상은 거짓 순례자입니다. 그가 뭘 주장하냐면 순례자들의 공덕뿐 아니라 악독도 따라야 한다. 그 두 가지를 다 따라해도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다윗이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윗이도 그렇게 가늠한 죄를 져도 다윗처럼 괜찮다.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얻었으니까 자기 자신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웃었음에도 웃지 않았다고 하는 사라, 애굽의 산파들 라합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나도 거짓말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야곱이 속임수로 아버지 유산을 받아냈으니까 나도 속여서 받아낼 수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자의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주장들은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이단들이 참 많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어떻게 해요? 여신도의 순교를 빼앗을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이건 죄 짓는 게 아니고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음행을 합니다. 신천지가 모략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도배되죠. 일반 기존교에 들어와서 나는 성도들하고 침투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그냥 거짓말로 하면서 자기들은 모략이라고 해요. 그거를 피지섬으로 지상낙원이라고 집단 이주한 은혜로 교회 이단이 있습니다. PD 수첩에 나왔죠.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 우리도 서로 타작행위하면서 때리면서 회개하고 재용서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 폭행하고 어떤 사람 맞았다가 나중에 죽죠. 참으로 이상한 성경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이죠. 철력증에 나온 자의 씨가 그런 이단적 해석의 전형이고 결국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신자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호세아 4장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요.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순례길 간다고 자이씨가 모양은 교인으로 따라가지만 성경에 실제적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정직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어쨌든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정직한 것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직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내 속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성경에도 있다, 이렇게 왜곡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죄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하면요, 정직한 신앙이라고 하면 그의 정직은 오히려 그가 거짓 신자임을 밝혀주는 반증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용납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는 태도는 그 스스로가 자신이 회심하지 않은 거짓 신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는요, 정직한 신앙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두려움시 가진 그 마음이에요.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두려워하면서 나아가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균형 가져야겠죠. 높은 이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또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씨 같은 신앙으로 우리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죽음의 강에 이를 때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두려워하고 막 우물하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관의 확신, 진리의 확신, 이거 가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마지막 우리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며 이 철력정 순례자의 길을 다 같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